여시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하라면 내가 몇 년을 할 수 있겠는데, 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암경에 보면 보살들이 설법할 때 한 구절 가지고 수억만 년을 몇 겁을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도 언제든지 끝일 새 없이 흘러가죠. 바닷물이. 그와 같이. 그래서 법바다라고 해요. 법바다에서 제대로 헤엄을 잘 치면은 도피안을 잘하는 거고, 헤엄 잘 못 치고 거기서 빠져 죽으면 도피안이 아니라 생사의 고해 속에서 허대기는 거예요. 여시야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도 보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모든 경전의 제일 첫머리는 여시야문이라요. 조계사 앞에 서점이 여시야문 서점이 있던데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안한존자가 안하율 존자의 부탁을 받고 묻는 말 가운데 일체 경을 처음 결집할 때 첫머리에 어떻게 말을 두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야문이라고 해라. 이와 같은 내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면서 어느 때 어느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대중과 같이 모여서 어떤 설법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삼경은 다르죠. 사서삼경은 여기는 법회 기록이라요. 법문을 했던 법문 기록이 경전이거든. 회의록처럼 회의할 때 어떤 장소에서 누구누구 모여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발언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처럼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실을 들었느냐, 그 밑에 이제 여시야문 밑에 사실들을 들었다는 거죠. 한때 부처님이 어느 때 부처님이 사유이고 기수 극고 도원에 계셔서 대비구 무리 1250인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어느 경전이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능엄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능엄경 설법하는 장소나 똑같죠. 한때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남주 세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 서주, 남주, 북주, 또 일사천하, 이사천하 모든 삼천대천세계 모든 시방세계에 두루 통하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시로 통용을 한 거예요. 일시. 일시불이면 좋잖아요. 돈도 일시불로 해야 되지. 뭐 2번 주고 3번 주고 그거 짜증나죠. 한때 부처님이 그러니까 어느 때란 것은 이 금강경 설법할 때가 일시라요. 스승과 제자가 같은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묻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일시요내나. 그렇지 않아요? 또 도자리는 시간을 초월한 자리요. 시공을 초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뭐 역사적 흐름이나 말하고 어느 때 소승불교가 발전하고 어느 때 대승불교가 발전하고 맨 그렇게 연구하던 그거 잘못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100년, 1000년 연구해서 불교를 몰라. 불교라서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부득이 시간을 말하려니까 일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건 내 각성식 설명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설법하는 것을 상주설법이라 하지. 시간이 없는 시간 속에서 어느 시간이고 늘 설법을 한다 해서 역부여시 상설법, 법화기도 보면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항상 설법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이해 못한다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교 학자들이 시대적 흐름이나 시대만을 비중을 두고 그것만이
불교 전면목인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책을 써내고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교를 공부는 하고 알기는 알되 수박 거달기라. 수박을 겉모양을 보면 둥글둥글해 퍼놓고 수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그러나 수박 맛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박도 제 맛을 보려면 수박 쪼개가지고 빨간 것, 단 것을 먹어야 되지요. 겉으로 퍼런 거, 둥글둥글한 거, 그거 봐가지고 수박 알았다고 한 것은 그건 잘못한 거지. 맛을 모르는 거라. 모양은 알는지 몰라도 피상적 관찰이죠. 불교도 그와 같이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일시라는 도리도 사무쳐 알아야 돼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시간이 없는 시간을 말을 하다 보니까 일시고 또 지역마다 다 달라요. 미국과 지금 여기도 시간이 다르잖아요. 미국은 지금 아침 되려고 해요. 삼천대천세계가 다 다르단 말이죠. 또 남주세계, 북주세계, 동주세계, 서주세계 시간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기준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라고 했고 스승과 제자가 같은 한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설법을 듣고 또 묻고 배우고 했으니까 그것도 일시고 또 그 마음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언제든지 일시인 거요. 노소가 없어. 사람은 모양은 어른과 애들의 장유 노소가 있지만 마음자리는 노소가 없어. 그 자리는 언제든지 일시지. 나는 그래서 출가할 때 기분같이 나는 내가 18세에 출가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18세로 봅니다. 80세가 돼도 18세고 지금 66세라고 해도 나는 18세요. 석가모니가 30에 성도했으니까 언제든지 30의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석가모니가 80세 열반에 들었다 해서 석가모니가 백발이 되어가지고 늙은 노장님, 노불이 되었다면 그건 아니에요. 30 이상 80종화에 부처님은 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 생로병사를 초월한 증거가 보이지. 신선만 돼도 장생불사를 하는데 나한만 돼도 수억만 년을 살아도 그대로 있는데 하물며 부처님이 늙어가지고 백발이 돼가지고 허리가 꾸부정하고 그랬다면 부처님답지 못하지. 그래서 부처님은 80세 열반에 드셔도 30대 그 모습으로 그대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30 이상 80종 불교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려면 불교 대사전, 불교 사전도 한번 보세요. 운어스님 조그마한 사전도 나와 있어요. 30 이상 80종호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시라. 시간이 본래 없는 거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시간을 별로 중요시하지 또 안 해요. 또 거기에 풍속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인도 갔다 온 사람들 말더니 나는 인도 한 번 갔다 오고는 두 번 다시 안 가지. 왜 그러냐면 한 번 보았으면 되었지 뭐 여러 번.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다니면서 모래를 간지스강에 모래를 담아다 놓고 자랑해요. 천하 썩어 빠진 정신. 그 모래나 이 한강 모래가 똑같은 거요. 괜히 그 관심이 그게 아집아니면 법집에 해당되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예? 법집이지 그. 물건은 하나의 법집이라. 어떤 사람 보리수 잎사귀를 딱 따와가지고 또 자랑하더라고. 뭐 그렇게 자랑할 거 뭐가 있어? 그때 보리수가 지금까지 있는가 말이요. 손자의 수철 전 흘러버렸으니까 그때 보리수 잎사가 아닐 거야 아마. 만약에 엄격히 따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시간을 중요시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두 번 가든지 세 번 가든 찍고 싶은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도 없어도 돼요. 대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에 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이 희박해. 그런 것도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런 해석은
구구한 해석이고 본래 시간이 없는 그 시간에서 이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요. 부처님이 사위나라 기수 급고도원에 계셔서, 이건 지명입니다. 사위나라는 중인도 사위, 능엄경에 보면 바사이광이 나오죠. 바사이광이 통치하는 나라라요. 풍덕이라고 하죠. 거기는 인물도 좋은 미색들이, 미인이 많이 배출되고, 또 보물도 많이 배출되고, 또 재물도, 거기는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거기는 유수한 큰 석학들, 학자 도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재색 식명수 오용락이나 또 명현달사나 석학이나 보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데서 사이국이란 말은 풍덕이라고 해요. 인도 말입니다. 사이국이. 풍덕국이에요. 풍덩은 많이 풍덕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백령이 호유한다. 부처님을 100가지 모든 신령들이 부처님을 호유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영 잘못된 거죠. 무식한 사람은 글자 따라서 백령 호유한다고 그렇게 수백 그 신령들이 부처님을 호유하는 그런 의미로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 유자는 비슷한데 사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라고 해야 되지, 신이라고 하든지. 그러니 그런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요. 사위국의 기수 급고독은 기타 태자가 나무를 보시했다 해서 기수고, 급고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원, 그런 자선사업을 하는 수달장자를 말한 거예요. 수달장자.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기타 태자, 또 수달장자. 경주에 가면은, 불국사에서 저 간포 앞바다로 가면은 기림사 절이 있죠. 기림사도 요 기수 그와 비슷하잖아요. 경주 옛날에 불국사가 말사하고 기림사가 본산이었죠. 일정 때는. 근데 지금은 음지가 양지돼가지고 불국사가 본산되고 기림사는 말사되어 버렸죠. 불국사 관할에 있는 절이라요. 그 기림사처럼 기타 태자라는 분이 바사이광의 태자인데, 급고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급고독은 수달장자, 수달을 번역하면 급고독이라요. 고독한 사람을 보급해 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하는 수달장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수달장자가 처음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처음에 부처님이 그 수달장자가 사는 그 부근에 오셔가지고 설법을 하시는데, 그날 밤에도 부처님 몸에서 밝은 서광, 빛나는 광명을 놓으셨거든. 근데 수달장자가 불련이 있어가지고 그 초저녁에 그 광명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환희심이 났던지 잠도 안 자고 그 광명 따라서 그야말로 부처님 계시던 먼 거리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고 밤에 걸어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신심이 났던지 부처님께 어떻게든지 부처님을 받들여야 되겠는데 받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장인가 어떤 신이 나타나서 오체투지 하거든요. 오체투지는 두 손, 두 발, 머리까지 땅에 딱 엎드려서 그저 깨고리 그 빡빡 소리하면은 엎드려 뻗쳐가지고 쫙 이렇게 하듯이, 인도의 지금 스님들은 그렇게 절합니다.
오체투지. 우리는 신사적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신사. 이렇게 이렇게 딱 엎드려 뻗쳐 앉네. 이렇게 오체투지 인도 사람들은 본래의 잘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든 살리든 뭐 그 사람한테 완전히 귀명례를 한 거죠. 생명을 다 바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가장 소중한 머리를 저 사람의 가장 천한 발밑에다 대고 그렇게 개수례를 하거든. 그게 오체투지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었거든. 그래서 수달장자도 그렇게 오체투지하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죠. 이제. 그리고서 부처님께 설법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던지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노 해가지고 부처님이 부디 저희들의 관청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 나라에 오셔서 계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 혼자만이 아니다. 나의 제자들이 1255인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저택이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가 요즘 말하면 이병철이나 정주행처럼 큰 재벌가요. 그 나라에서. 제가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그 1255인이 계실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물색해가지고 마음에 드신 데를 택해서 절을 짓겠습니다. 정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은 내일 그러면 두 분을 보낼 테니까 두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너희 나라에 절을 지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라. 그래가지고 사리불 목걸련 가장 상수제자 신통제일 목걸련 존자하고 지혜제일 사리불을 두 분을 수달장자하고 같이 보내서 그 자리를 보는데 자리가 지금 기원정사 있는데요. 기원정사 내가 가보니까 벽돌이 지금도 한 반길 이상 그대로 빨간 벽돌이 있어요. 부처님 계신 데라고 해서 가보니까 방이 조그마하네요. 잘해봤자 한 9평이나 될까? 9평도 못 될 것 같아요. 조그마한 방이요. 요즘에 큰 스님들 거처하는 방은 굉장히 큰 방이라요. 고급 아파트보다도 더 호화로운 방이고 부처님이 계신다는 그 자리도 조그마하네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기원정사 그 터를 보고서 여기가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기원정사 지을 터 그 자리는 기타 태자가 소유한 공원이라요. 놀이터요.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달장자가 기타 태자를 찾아가서 그 땅을 팔아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기타 태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 땅을 팔겠습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쫓아가서 팔아달라고 자꾸 했죠. 한 번, 두 번이지 여러 번 찾아오면서 귀찮게 하니까 정 그렇게 사고 싶으면 그 땅에다 금을 쫙 깔으라 이거요. 그러면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수달장자는 부처님께 얼마나 신심과 환희심이 났던지 그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 창고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그냥 그 나무 사이사이에다 깔았다는 거예요. 절질 수 있는 터에다가. 그리고서 이제 팔으라고 하니까 기타 태자 보니까 금을 쫙 깔아놨거든. 금도 얄팍하게 요즘에 분금 같은 거 깔았겠죠. 뭐 이렇게 두꺼운 거 깔려면은 뭐 요즘에 미얀마는 금탑으로 만들었죠. 미얀마 그 부처님 절을. 그런데 금을 자꾸 깔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팔으라니까 자기가 거짓말 할 수는 없거든. 안 팔라고 내가 그랬는데 금을 깔았으니까 내가 승낙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내가 묻겠는데
무슨 목적으로 금을 깔 정도 그렇게 아까운 것이 없이 그런 땅을 살려고 했느냐 하니까, 예, 부처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절을 지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무는 보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상물까지 다 부동산 거는 인매를 사면 지상물까지 다 오는 건데, 아마 인도 풍속은 나무는 따로 팔고 아마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귀한데니까. 거기는 화장할 때도 나무로 한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요. 나무, 평야지대 나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무는 내가 보시할 거니까, 그대로 절을 지어라 해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지었는데, 그래서 기타 태자가 보시한 나무라 해서 태자가 지위가 높으니까 기술을 먼저 놓고, 급고독은 수달장자인데, 급고독 그 공원이라고 해서 절을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급고독. 급고독을 한자로는 수달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조 왕건에 견호는 것이 장수가 수다리가 있었지고 불타서 죽었지고. 견원이 참 못된 놈이 몰라고 불태워 죽여. 내버려 두지. 죽이더라도 좋게 죽이지. 수다리는 참 견원이한테 완전히 항복하고서 친복부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바치면서 충성을 다했죠. 참 놀라운 분이라. 그분도 수달장자 후신인지. 그래서 그분은 절이 지금 기원정사요. 절터만 남아있어요. 지금 벽돌이 무너지고 반쯤 남아있고, 그 터가 평지래요. 가보니까 터가 좋던데. 그래서 여기만은 창경원처럼, 창경원 같이 이렇게 서울 시내 복판에 있는 그런 수도에 있는 좋은 절터 공원이라요. 거기에 그 절을, 기원정사 그 절을 여기서 기수급고동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능암에서는 기환정사라고 나오죠. 능암경은 그냥 기환정사라고 나옵니다. 기환이 나무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환정사, 절을 정사라고 하거든요. 중림정사처럼. 중림정사는 빈비사라왕, 빈바사라왕이 지었고, 기원 이렇게도 씁니다. 기원, 기원정사. 발음을 기하고, 이거는 한자죠. 나무 한자. 같은 장소예요. 하암계에도 입법계품에 보면은 그 나오죠. 이 장소요. 거기에서 대비구 중 1250인하고 함께 계셨다. 대비구라는 것은 위대한 비구다 말이에요. 보통 시시한 비구가 아니라 가장 아라한으로서 우두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비구 대중. 비구성 대처성 하는 그 비구인데, 비구란 말도 범어라요. 범어라니까 동네 범어사 범어가 아니라 인도말 범어라고 하는데, 비구란 말은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걸사요, 또는 경계요, 어떤 사람은 공자 이름자가 구자인데 중들이 무식해가지고 공자와 같다고 비구라고 했다고 그렇게 헐뜯는 사람들 있죠. 유생들이. 공자 이름자가 공구한 성은 공시고 공구, 비구라는 구자와 똑같아요. 대구시 하는 구자도 있잖아. 마찬가지. 걸사, 내적으로는 부처님께 법을 빌어서 해명을 보호하는 사람, 외적으로는 신도들에게 의식주 그걸 빌어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 또 계행을 청정이 250개 구족계를 잘 지키는 정계. 포마란 말은 비구가 수행을 잘하면 악마들이, 천마들이 다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바구니를 두렵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번역합니다. 대비구 중 1250인. 이분들은 과거 부처님 만나기 전에 바라문에서 수행자들인데 그분들이 무척 고행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소득이 없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후부터 이런지하에 설레비구야 하니까 머리가 깎이고 가사가 입혀지고 도를 바로 걷게 되었거든. 그래서 부처님 은혜가 참으로 고맙다 해서 언제든지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그 대중들이요. 공자의 삼천 제자는 일생을 통해서 삼천 제자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 측근자들이 1255인인데 5인은 줄여버리고 1250인이라고 사사오입해가지고 1250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섭이 나오죠. 우르빈나가섭, 나제가섭, 가야가섭. 그분들이 삼형제가 불을 섬기는 외도에게 활용을 받들고 있다가 석가모니 만나서 깨닫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1000명이 되지요. 그리고 사립을 못 걸린 그 제자 도중이 100명이고 야사장자의 아들 그 사람이 50인이고 50명이고 그래가지고 5인은 줄여가지고 1250인이라고 말합니다. 교진여 오비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처음에 교진여 오비구를 제도했잖아요. 쉴 시간이 됐네요.